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참회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죄사함 받고 기쁨과 하나님 보여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히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합니다. 성시교독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하는 자에게 비치시고 우리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5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경재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성탄의 계절에 어둠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에게 평화와 소망과 영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같고 천한 마룻간에서 독생이 날아오신 주님, 어두운 밤하늘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동방박사들을 옷차려오는 게 한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머리 숙인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구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작은 있었으나 끝이 없었고 구하는 것은 많았으나 감사가 없었고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었고 철저하게 세상 잣대에 비춰 이미 세속으로 동화되어버린 저희들이 심약하고 미련한 심령들을 이 시간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참고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낸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험한 길을 가야 되는데 두려움 없게 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혼돈의 세찬 바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 흔들림 없이 왔는데 시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저희들을 다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년은 저희 교회가 더욱 힘차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빛이 방하길 원합니다.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약속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빛도 켜지는 교회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그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하나 성도의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으로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이창성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를 전하는 천사의 기쁜 소리 같은 말씀되게 하시고 제 교회가 꿈과 희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이 땅에 다시 오신 임마누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독생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합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성간에 나와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말 위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우리가 그 전까지는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해피 홀리데이라는 것은 즐거운 휴일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미닝이 메리가 즐거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메리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기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라이스트가 뭐죠? 메시아죠. 그리고 마스는 뭐예요? 마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원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참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이 성탄절은 이번 주 토요일인데 우리가 성탄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 기도하는 그 모든 곳에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이 되면 마음에 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눕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그 메시아를 증명해 드리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오실 메시아, 기다려야 할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가 왜 그분을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성취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쁨이고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포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기쁜 소식이다, 굿뉴스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악의 테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존재였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세상을 자신의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으로 삶이 끝나는 영원한 죽음, 열려있지 않는 천국을 바라지 못하는 소망 없는 절망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한 인격체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어둡고 흑암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그것을 누리며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창조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이후의 선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죽어져 있는 생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뿌리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가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약속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시는가?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지혜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그 말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도 그렇죠. 바다와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죠? 지금 의학이 발달해 있지만 지금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든가 나면서부터 장님이라든가 그렇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성경 제일 먼저 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지혜가 앞서면 믿음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우리는 지구라는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과 산과 바다와 여러분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러한 의문 우리 믿는 사람이랑 한 번쯤 다 같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외의 우주 공간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현대 이 천문학자들이 파악한 이 별의 수가 얼마가 되었냐면 수천억 개라고 해요. 수천억 개. 이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별들이 수천억 개보다 더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개미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개미들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 개미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눈으로 개미가 이렇게 보고 아, 이 사람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개미가 알 수 있습니까? 평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한 존재죠. 우리는 지구라는 수천억 개의 그 별들 중에 한 개의 유성인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주의 범위를 숫자로 나열할 수 없지만 은하계의 직경이 약 10만 광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직경이 10억 광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빛이 1초에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30만 킬로미터인데 원광년, 1광년이라는 것이 빛이 1년 동안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수천억 광년이라는 얘기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 나의 창조주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명쾌한 회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오늘 21절에 본문 말씀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인생, 말 그대로 이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 누구나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죠.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죄에 의한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그 아담의 원죄의 유전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재력, 우리의 권력,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며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욕심껏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은 돼지가 자신의 먹을 것을 찾아서 날마다 헤매다가 그렇게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런 동물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과 그 부활,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활이 어느 종교에도 인정하지 않고 어느 종교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시잖아요. 그것이 증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이 그것을 증명해 주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구원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시기 700년 전에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700년 이후에 이루어진 날, 그날이 바로 언제예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죠. 그 안진뱅이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이에요.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진뱅이를 보고 이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에게 그를 일으키면서 얘기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눈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에 종노타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통하여 어두운 그 세상을 밝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를 먹이고 그것을 자신의 이윤으로 바꿔서 부를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그 삭개오가 예수를 모를 때는 항상 마음속에 번민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려 하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쌓아 올린 그 모든 부와 재력, 그 모든 권력이 자신은 그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밝히 비춰주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오가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거짓으로 얻은 그러한 재물이 있다면 반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겠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재물은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그의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보게 되고, 고통이 기쁨이 되고, 괴로움이 희망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기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고 그 참을 수 없는 조롱과 그 고통을 참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을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요,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 죄악까지도, 지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죄악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세기 안에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동정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 성탄을 축하하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오랫동안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또한 지난 한 주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바치는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각 가정과 사업장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친교하고 돌아가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송년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이 이제 신년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새해 계획도 갖고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죠. 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득봉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